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26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사야 26장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셨을까? 지금 이사야는 앞에 25장 전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곧 망할 텐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다 망할 거다. 그런데 민족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실패한 것이냐, 끝난 것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망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끝난 것일까요? 구약의 숙제와 같은 모습이지만 구약 백성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무 징조도 없고 아직 한참 뒤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정말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답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인해서 더 크게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제 민들레가 온 사방 천지를 또 뒤덮을 텐데요, 곳곳이들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정말 저런데 민들레가 날까 싶은 정도의 곳에까지도 날아다니면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생명력 있게 자라는 걸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되살아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망하게 하셔서 전 세계에 흩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곧 구원의 끝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는 망할 것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이 지금 손을 높이 들고 계세요. 축도하시는 것처럼 높이 들고 계시고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의 손든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것이고, 또 불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할 때 그들을 살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려 있다라는 말은요, 언젠가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 내려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그걸 볼 때 부끄러움을 가질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요, 착각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도 죄지니까 우리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끝났구나, 식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 편에서는 계속 어려움이 와요. 지속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성을 가지고 지금 악한 사람을 내리치시려고 손을 들고 계시고, 저들이 혹시라도 주의 백성에게 해코지하면 불에 태우실 것처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성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서 죄로부터 단절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하는 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열성을 가지고,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뜯어말리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성입니다. 하나님의 열성은 오직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위한 열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가지시는 일에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마 백성들이 부지런했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자신들을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면 징계하고 때리고 채찍하고 깨달으라고 고난과 환경을 주는 세상에 그 어떤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불교 쪽에 계신 분들 혹시 예전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샤머니즘이나 혹은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을 보면 다른 잡신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별로 관심 없어요. 죽어있는 우상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지적하시는 열심이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조사받거나 우리가 어떤 일들, 제가 뭐를 하는지 누가 계속 옆에서 계속 자극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면 저도 막 참 피곤할 거예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했냐? 런치타임에 왜 2시간 반 나갔다 왔어? 최 목사 어디 갔다 왔어? 막 성도님들이 제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쫙 놓고 이때 뭐 했어요? 인베스게이트 조사를 하기 시작하시면 저 나름대로는 점심 식사하고 때로는 신방도 하고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허튼 짓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사가 생기거나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최 목사 타임 스케줄 하루에 업무 일지를 내라, 예전에 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러면 되게 피곤해질 거예요. 오늘 뭐 해야 되지? 물론 해야 될 일들을 작성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요,
바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꼭 지적하시는 열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줄기차게 구약의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어제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눴지만 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윗이 왕이고요, 나단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다윗 왕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왕이시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적하기 시작하거든요. 왕이 아무리 왕이고 능력 있다고 하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을 잠시 뒷전에다 놓고 너희 놈의 자식 어디다 대고 나 왕인데, 왕정시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간 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세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왜냐?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십니다. 남유다는요, 약했었어요. 남유다는 상당히 연약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어렵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고대는요, 전쟁이라는 것이 신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 기구를 가져갔던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자신들의 우상 신전에다가 그 약소국의 우상을 뺏어와서 던져놓는 겁니다. 우리 신이 더 크다, 우리가 믿는 신이 크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성전의 기구를 빼앗아 가서 신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아마 다음 주쯤인가 돌아오는 줄 알고요, 그때쯤 되면 이제 돌아오는 주겠네요. 성전 기구 그릇들 갖다가 술 퍼마시다가 이상한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너희들의 신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주변 국가들은 늘 갖고 있었지만, 유다는 그래서 늘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손을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세계의 어떤 제국이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손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주변의 강대국들, 악한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능력 있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 선수 박세리 아버지, 뭐 어떤 운동선수의 부모님들 보면 그 열심이요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다큐에 보면 자녀가 그 운동선수 한 명이면 괜찮은데 또 다른 자녀가 있으면요, 그 자녀는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낀대요.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우리 부모는 형 혹은 동생, 누나, 오빠 운동한다고 거기에다가 애들 말로 왜 몰빵을 하고 올인을 해서 나는 거들떠도 안 보냐는 거죠. 똑같은 자식인데. 근데 그 한 특출난 유능한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의 부단한 열심과 노력이 뒷받침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쪼개서 달리는 차 안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부단히 연습을 시키고 그런 모든 것을 서포트해서 결국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자녀도 호되게 했던 부모의 그 열심이 때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 섰을 때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라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무엇 하나 소홀하신 게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늘 느끼고 체험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누구인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그 죄를 버리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표대인,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삶에 오로지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 가운데 돌아오는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요. 이 말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강이 없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이것 하면 저것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적인 안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헛된 것들이니까요. 경쟁사회에서 라이벌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에서 늘 앞서지 않으면 퇴보된다고 생각하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학생들이 갭이어를 가지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뒤처지는 것 같지만 인생을 놓고 보면 남자들 꼭 군대 2년 3년 갔다 오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의 유익을 안고 진정하고 싶은 공부에 매진해서 개별 후에 열심으로 해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목사예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속에서는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의 훈련 속에서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지겠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오늘 면허가 없는데, 라이센스가 없는데 어떤 일을 한다. 라이센스가 있지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다. 혹은 어떤 사고가 있다. 강도의 위협, 재리의 염려, 걱정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평강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하는 불안함에 떨고 사는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ADT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요, 아무도 없어도 교회에 문이 열리면 알람이 울려요. 그 알람이 울려서 오랜 시간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옵니다. 왜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어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거든요. 24시간 근무하면서 교회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매고 다닐 때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있을 수 있는데, 양심과의 화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로 인간의 양심으로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린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책임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평강해요. 그렇죠? 뭔가 잘 될 때.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은요,
잘 될 때, 아무 일 없을 때 평강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얻어 누리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평강과 다릅니다. 전쟁이 있고 사고가 있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평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염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평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그 삶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것, 이걸 체험하고 나면요, 오히려 아무 일 안 일어날 때가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 외에 다른 신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 누구일까요? 바벨론, 아수르, 아니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은요 늘 다른 나라 민족들을 갈망했어요. 어떤 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 율법 아래 가둬놓으신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네 신들을 믿으면서 성적으로도 쾌락을 느끼고 세상적으로도 쾌락을 느끼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신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들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늘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했었다고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니까요, 스노우데이 때 금요일날 밤에 눈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나도 사람이라 어느 때는 속으로 아싸 오늘 예배 한번 안 드릴 수 있다. 저도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유다 사람들은요 저렇게 부자 한번 돼봤으면, 저렇게 강력한 능력을 한번 가져봤으면, 이런 것들이 늘 그들의 삶 속에 율법 안에 있으면서 갈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노예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망의 대상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섬기라고 노예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여기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요, 이렇게 동부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보니까 하이웨이를 이렇게 막 달리다가 내리막길이 막 산이 넘어서 계속 내려올 때 보면 가끔 큰 세마이 트럭들이 브레이크 파열이 돼서 스탑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산 언덕 쪽으로 모래를 쫙 깔아놓고 그쪽으로 차를 유도하게 해놓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을 뭐라고 그러죠? 제가 순간 또 잊어버렸네요. 마찰의 법칙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관성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없어질 때까지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을 게 없으니까 차에 부딪히든지 어디 산에 부딪히든지 어떤 피해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그 모래 있는 그 옆쪽으로, 제가 정확한 영어 명칭은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브레이크 파열된 차들이 가끔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비록 차가 고장나고 문제는 있겠지만, 옆으로 넘어지긴 하겠지만 귀한 생명이 살 수가 있거든요. 마치 죄는요 스탑이 없어요. 이 죄라는 건요 멈추지가 않습니다.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끝없이 그 죄의 욕망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추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꾸 절제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나라냐면, 하나는요 영원히 망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 또 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회복되는 나라.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서 죽는 그 모습,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에게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심령 속에. 첫째는 세상에 속한 육의 나라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영적 나라가 그들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나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그들을 이겨버린 거거든요. 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를 제어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결국 죄가 이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망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과 욕정을,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나라가 망해서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죄의 그 능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하는 파워가 있는 것이 죄예요. 처음부터 그 죄가 컸겠습니까? 아주 작은,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이 죄는 끊임없이 팽창하거든요. 율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도 누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갑자기 코미디야, 쇼야 그랬는데 정말 있을까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지상에 있는 정치는요, 이 지상에서의 이상적인 정치와 나라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컨트롤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 다 감옥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사회에 죄가 없어집니까? 며칠 전에 뉴욕에서 미국의 최대 그 의료 회사 CEO가 총 맞아 죽었다면서요. 이런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안에도요 두 나라가 존재했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나라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마음껏 죄짓고 살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육체에 속한, 정욕에 속한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다시 못 일어나나요? 살아나서는 안 되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탐욕과 욕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유일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라를 이제 영적인 나라, 정신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없애겠다는 거예요. 껍데기. 그리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영적인 옛사람이 이제 죽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경외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사람과 관계를 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하시겠다라고,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에 의해서 연결된 가족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혈통이 아니죠.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우리가 똑같은 나라나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으로 교회로 묶어주셨는데 여기에는요 피부색이 있을 수 없어요. 혈통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혈통에서 벗어나고 민족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늘 핍박받았던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유대인으로서 왜 자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받았었거든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한탄합니다. 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망해야 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 중에서 나라가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7절 18절에 잉태한 여자가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뭘 낳아요?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바람이래요. 바람이 보입니까? 잡힙니까? 헛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기도했던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훈련을 받고 언제 왕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있다가 애굽 사람이 자신 민족 유대인 사람을 치는,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자기의 그 지위로, 능력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마음은 좋았지만, 왕자로서의 신분의 능력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살인자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유대인을 살려놓고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모세가 아무리 엘리트 훈련을 받고 왕자의 신분이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유대 사람 살린 거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세계 거민을 만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부흥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멸망당한 교회로서의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 70년으로 이미 끝난 것 같았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죽은 자 같았지만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은 죽은 것 같고 포로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보호하셨고 포로에 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함께 동역하는, 거기에서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교회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약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됐죠. 요엘 선지자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가 태동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구약의 죽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이 신약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되살아 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주시고 되살아나게 하시는 그들의 시체, 이사야가 왜 그들이 시체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리 설교해도 먹혀들지가 않거든요. 이미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가 그렇게 구약에서 부르짖어서 안 됐지만 신약에서 이것이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모세의 그 열심이 이스라엘에게 삼켜졌지만 이것이 다시 예수님께서 모세의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시면서 그 의미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의 미래에 태동될 하나님의 교회는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티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슬은요 새벽에 내립니다. 이른 시간에 내립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슬로 생명력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우기때가 오면 한 번에 큰 비가 와서 가능하지만 1년 연 평균 강수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새벽에 나뭇가지에 조금 맺혀있는 이슬로 야생 낙타와 야생 동물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잎사귀를 뜯어먹고. 이사야가 오늘 주의 이슬, 그들의 시체, 이사야는 자기 세대를 죽은 그들의 시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주의 이슬이라고 했는데 그 이슬이 빛난 이슬로 되어질 때가 온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을 땅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슬이 되지 못하고 티끌 가운데 살았던 육신의 정욕과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죽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되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로 하여금 밀실에 잠깐 들어가 있으래요. 잠깐 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사야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필요 없죠. 이미 오셨으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날을 앙망하고 고대하는 것. 그래서 그 시므이와 안나처럼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땐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를 품어볼 수 있는, 안아볼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기다리면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는 되살아나게 된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피 흘렸고 고난받았던 모든 이러한 피를 흘리게 했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심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 짓는 죄는 뭐죠?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화내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죄죠. 남을 미워해서 속으로 그가 죽기를 바라는 모습들, 결국 지옥 가는 지름길들인 거거든요. 이처럼 양심에 고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말 발가벗겨질 날이 올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연약한 죄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죽어야 하고 잊혀져야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죄, 열심을 쫓아서 죄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죄, 우리가 짓는 죄,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죄와 싸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죄에게 유혹당할 때 단노하게. 오늘 저희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성경 읽을 때만 되면 성경책 손만 뻗으면 있는데 이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래서 선포해.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읽겠다고. 내가 10장이면 10장, 1장이면 1장, 천지가 개벽해도 내가 이제 1장 다 읽을 때까지는 내가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않겠다. 오직 말씀에만. 안 그러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그전에는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쉬웠는데요,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 읽기 너무 힘들대요. 손 닿을 때 있는데 이 손 닿는 게 그게 그렇게 시험과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럴 때 어떡하냐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냥 선포하고 읽든지, 안 그러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고,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슬과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완전하신 머리, 불완전한 육체로 연결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죄의 모습을 오늘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먼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셨던 그 모든 것, 우리 똑같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당하셨는데, 값을 치렀는데, 오늘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슬처럼 다시금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나라의 신, 자유롭게 믿는 것, 쾌락을 쫓으며 믿는 것, 저렇게 믿고 싶고 저렇게 누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율법 안에 가두어 두시고 우리에게 왜 죄를 지을 때마다 시험과 때로는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며 이렇게 망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포로에 잡혀간 백성들에게 일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은 자들이 있었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서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망교회도 되살아나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로 서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 담대하게 양심에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고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묶이지 않고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환경대로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지어져 가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